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바람을 맞아 보니까 마음이 살랑살랑 녹는 것 같아요. 햇살은 너무나 따뜻하고 마치 봄바람이 이렇게 영혼을 간지럽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감성이 있는 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싸이월드 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20년 전에 이렇게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미니 홈피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BGM도 깔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지금 뭐 트위터나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올릴 수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인터넷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거기 이제 다친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이야기들 내가 그때 썼었는지 쭉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은 마음 얻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젊은 날에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마음을 얻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을 얻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또 인생의 성공을 주기도 합니다. 친구의 마음을 얻는 것도 좋고, 관심 있는 썸남과 썸녀의 마음을 얻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대학 면접 앞에 있을 때 면접자의 마음을 또 사로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면접관의 마음, 무엇보다 거래처 사장의 또 마음은 소비자들을 잡는 데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들, 그리고 마음을 얻는 그런 방법들이 역시 서적에도 많이 나와 있지요. 쭉 가다 보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 있잖아요. 풀립이라는 시가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이제 패러디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권사님과 같은 이제 연배 있으신 분이 이렇게 패러디를 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도 안 보인다, 오래 보면 눈도 아프다, 내가 그렇다, 제목 노안. 저도 하나 패러디를 해본 게 있었는데, 자세히 안 봐야 너도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는 이 시가 아니라 다른 시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있는 것도 없다고 당신이 말하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당신이 있다고 말하면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얻다 중.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인물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한 인물을 서로 보게 되면서 대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했고 또 오랫동안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을 정말로 왕국에서 몰아낼 만큼 강력한 그런 힘, 또 그리고 그런 성공을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압살롬의 전략은 완벽했고 실행은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큰 것입니다. 어떤 지략들을 썼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잘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압살롬 고대 근동에서는 호위병을 함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호위병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위협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왕을 암살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견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호위병이나 말이나 병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살롬은 다윗 왕이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의 행차를, 의전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행차 퍼포먼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하면 다윗, 다윗하면 왕이라는 공식이 딱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공식을 이렇게 자신이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하여서 점점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다윗이 왕이지만 동시에 압살롬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점점 혼란스러웠고, 왕이 다윗이 아니어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압살롬이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각인을 했죠. 이번에 또 대선에도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후보를 딱 치면 옆에 연관 검색어처럼 우리 머릿속에 딱 뜨는 뭐 실력, 국정 능력 이런 단어도 있었고, 또 어떤 한 후보는 딱 누르면 뭐 정권 교체의 적임자 이런 해시태그가 머릿속에 뜨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각 캠프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대선 주자의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도 이미지 메이킹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잠재적으로 이렇게 심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압살롬이 이렇게 대놓고 왕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왕궁에 있는 권력과 공권력과 군사력을 거의 다 장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등장하지만 다윗의 탁월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참 왕의 절친이기도 했는데 또 작전 보좌관이었는데, 그렇게 함께하던 사람도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또 후세도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압살롬은 정치적인 입지를 잘 세팅을 해 놓았고 또 거사를 일으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호위병을 두는 모습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다면, 두 번째로는 대중의 인기, 대중의 마음을 아주 잘 훔쳤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시작.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무엇을?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훔쳐가는지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판이 굉장히 중요했죠. 재판을 통해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많이 풀어주었습니다. 왕이 다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각 성읍마다 재판장들이 있었지만 아주 난해하거나 아주 어려운 그런 재판인 경우에는 왕께 가져오게 되었고 왕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재판장까지 올라갔지만 그것들이 마음에 납득이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 다윗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도 역시 너무 어려운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 왕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 속에 있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왕께 가져오는 그 재판의 내용들, 그 사람들을 성문 옆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옆에 있다가 그 백성들을 가로채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 후반절에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더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작업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의롭지 않다. 다윗은 너를 위해서 바른 사람을 세워서 이 정의를 잘 실현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정의를 베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마음을 훔쳐오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했을까요? 무려 4년 동안 이 행동을 합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집요한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주 퍼포먼스도 탁월합니다. 자신이 잘생긴 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거면 얼마나 도대체 잘생긴 걸까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얼굴 천재, 옥무파탈 이런 이야기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심지어 정수리는 또 어떻게 잘생겼을지, 발바닥은 또 어떻게 해야 잘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완벽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외모적으로 압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압살롬은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좀 임창정 씨의 그 표현을 좀 빌려보자면 정말 뻑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그러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달려 내려가서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뽀뽀도 함께 해주는 이런 상황, 이런 퍼포먼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 재판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빈이 뽀뽀해주고 BTS가 손을 잡아주는 그런 재판이라면 여러분 꽤 괜찮게 참석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압살롬의 이러한 모습들이 약 4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끈기 있게 사람의 마음을 훔쳐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3절 시작. 이스라엘에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모든 민심이, 여론이 다 압살롬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어도 어느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털을 완벽하게 닦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는 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통성을 확보하는 행동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왕이 될 수 있는 인기가 있더라도 명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왕 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으로 가는 지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지명이 나와 있죠? 헤브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헤브론은 신앙의 진원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 같은 곳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새로워진 자리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었던 곳이죠. 무엇보다 헤브론은 다윗 왕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압살롬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이 세움을 받았던 그 상징적인 헤브론에 가서 거사를 시작해서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반정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일이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또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헤브론에 가겠다라고 압살롬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허락을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여호와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의 의심을 지우고 그렇게 헤브론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클래스가 보이십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탁월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조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모르는데요, 미리 정탐하는 사람들을 12지파에 다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을 보좌하는 사람들 200명,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나가게 감금해 버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모로 잡히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은 국가 비상시에 있어야 될 핵심 인물들 200명이 없는 국정 공백 속에서, 무방비 속에서 압살롬의 반란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압살롬은요, 정치적 수료맨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중의 인기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도, 공권력도, 권력도 장악하였습니다. 정치력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명분도 확실했고 정통성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인재도 잘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탁월한 외모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윗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할 만한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결국 왕권 찬탈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패착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 찬탈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패착, 압살롬의 패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것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것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압살롬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신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일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그냥 하나님을 프리패스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제가이고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무시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치밀한 행동들과 실행들이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 0.1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압살롬과 다르게 왕이 되어지는 순간 속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의 티키타카가 보이십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처음부터 질문을 잘했어요. 하나님, 어떤 곳으로 올라갈까요? 어떤 산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 올라가라. 그러자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냥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느낌으로 읽으면 이렇게 유치한 대화가 있나, 하나님께서 이런 유치한 대화까지 다 받아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응답과 제가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다윗의 질문에 지겨워하지 않고 다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가 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왕권을 찾기 위해서 또 사울 왕을 처단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살려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왕이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고 자기 삶의 모든 것들, 심지어 왕이 되는 것까지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압살롬과는 다른 크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그가 왕이 된 것에 기뻐하는 구절을 그렇게 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오게 될 때에는 하체가 노출이 되도록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그런 다윗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시를 쓰고 노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또 변호하고 칭송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은 다윗 왕이긴 한데 이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최고의 도둑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가 압살롬의 반란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뭐라고요? 아히도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전 보좌관이에요. 강력한 지능,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덕을 참 많이 봤었죠.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었다, 배신을 했다라는 것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찰나도 없이 다윗이 반응하는 모습을 바로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아히도벨의 전략은 도망간 다윗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 속전속결의 전략이었습니다. 15,000명 정도 모아서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목만 따버리면 이 전쟁은 끝이 난다, 게임이 끝이다, 정권이 교체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취할 것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글쎄요, 다윗은 굉장한 위험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급하게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다윗은 친구가 있었는데 후세였어요. 근데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 안에서 후세가 등장하면서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히도벨과는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급습하지 말고 새를 모아서 제대로 한번 크게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도 들었고 후세의 전략도 들었는데 결국 후세의 전략을 취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것 때문에 상심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되면서 다윗이 얻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도망가서 자기의 구심점이 돼서 군대를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다윗이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결국 최후의 결전에서 압살롬을 압도하고 다시 왕자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이 누구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압살롬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결코 넘겨주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놔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또 얻어가는 것에 그는 결코 물러섬이 없고 하나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는 항상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후세를 보내셨고 압살롬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유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을 찾고 의심 없이 자신을 신뢰하고 고민만 있으면 하나님께 털어놓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마음을 의탁하고 피난처에 숨게 되어지는 작은 것 하나에도 시시콜콜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을 듣고 실행하고 움직이는 그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을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버린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다윗의 인생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스펙들을 다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또 딱딱 들어맞게 우리가 실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얻어지는 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얻어서 세상 속에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인생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돌려 세우고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만 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작업이 길고 때때로 지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잡은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성공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창업을 시작하는 한 청년과 만남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그의 창업을 바라보면서 참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겠다 생각이 들어서 창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분주했고 또 넋이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신방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집중하고 있느라고 신방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 증세까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이 물품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야 합니다. 내가 이 창업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 내가 잘 되어져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회사가 앞으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청년은 빠르게 움직이던 몸을 멈춰 세웠고 멍하니 앉더니 이내 서류들을 정리하고 성경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후로 기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유학을 다녀와서 다시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결코 그 처음에 세웠던 하나님과 만들었던 철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정확하게 그 기업이 걸어가기를 알고 또 인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래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더니 목사님, 처음으로 크리스천 거래처를 만나게 되어서 제가 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있는데 어느 누군가 찾아왔고 저에게 많은 또 물품들을 그렇게 요구해주고 또 그래서 많은 물품들을 팔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어가지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러나 또 영적으로 한번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가장 중심에 두고 품고 살아가야 할지 말이죠. 압살롬의 패착은 다 얻었지만 하나님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윗의 성공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공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사람 마음 하나 훔치려고 4년 공들였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평생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작전 카드를 함께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로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서 계십니다. 그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전 카드를 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영혼들을 마음에 품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영적인 불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만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좋은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애처로운 마음들이 우리 영혼 속으로 이렇게 수혈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이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의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크레스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그런 수단으로 재료로 삼아버리는 그 높은 클래스의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고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 되어지는 삶, 그 결과 하나님도 우리를 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로 마무리합니다. 있는 것도 없다고 당신이 말하면 없는 것이고